할렐루야. 오늘도 10주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10년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1주년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보니까 1주년 때는 설교한 내용이 과연 나한테 10년이 오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10년 이후에 또 다른 10년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또 두 분의 장로님 은혜 가운데 또 힘든 여정 속에서도 참 이 자리를 지켜주신 두 분의 장로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까지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회개할 부분들도 많이 생각이 나서 회개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별의별 감사의 조건이 다 생각이 났었습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뿐 아니라 내 인생의 10년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과거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졌던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인물들,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10주년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인생의 10주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감사하며 살자는 내용입니다. 시카고 출신의 화가로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는 유명한 게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그리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픔 중에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보니까 1917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의 단꿈을 안고 참 얼마나 신혼의 재미가 있어요. 이 재밌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임파선 결핵, 그 당시에는 사형선고입니다.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거는 100% 죽는 병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임파선 결핵이라는 이 진단을 받고 3개월이라는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그 사형선고를 딱 받고 났는데 이게 엎친 게 덮쳤다고 아내가 임신까지 해버린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 젊은 아내,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 솔베는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좌절과 시리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아내들이 한번 또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3개월씩이나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3개월 동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3개월 동안 아내와 더불어서 용기를 가지고 손을 붙잡고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는, 하나님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솔벤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밖에가 아니라 아직도 이만큼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군요 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벤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바로 이 마음을 다시 먹고 그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솔벤이라는 사람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은 무조건 감사다. 하나님 3개월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래도 3개월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앞으로 3개월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가 감사의 말만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감사를 하며 그림을 그리게 되어져요. 놀랍게도요, 그 그림은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수백만 장이 프린트 되어져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이 되어져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얘기 안 해도 다 할 만한 일. 어떤 일이냐면 의사가 솔벤을 이제 검사 결과를 들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3개월 동안 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까? 아무리 솔벤이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약을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먹은 약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라고 있다면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남은 3개월 감사하다 죽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던 것 뿐입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감사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벤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라는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해독제이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엄청난 명약, 감사의 명약을 드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비타민만 열심히 챙겨 드시지 마시고 감사의 명약을 좀 많이 챙겨 드시는 이번 앞으로의 10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3개월을 사는 삶이 불평하며 30년을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참 창피스럽고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참 제 와이프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뭐 좀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이 길에 부르시는 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이 와이프가 그래도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집안에서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이 아내만 한 믿음은 참 없나 보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긴 3개월을 살아가든지
조금 짧은 3개월을 살아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기간의 훈련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에 돌입하게 되어지기 이전에 이제 그들의 나그네 된 삶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정리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10년이라는 교회의 짧은 역사, 길되면 길지만 짧은 역사 속에 우리는 어김없는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후회할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10년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환희와 기쁨과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그러한 10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10년의 나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길 위해서 새로운 부대, 우리 믿음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신앙의 새로운 부대에 이제는 새수를 담는 심령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앞으로의 10년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를 통해 새로운 성도와 교회로 다시 10년을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모로 참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지난 1년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와 함께 해준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본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어때요? 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은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든 삶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다 받은 할례자들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난데없이 갑자기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 난데없이 할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떼어 버리는 겁니다. 킵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떼어내어서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구습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죄악된 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할례를 통해서 떼어 버려내는 겁니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떼어내지 못했던 세상적인 할례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의 10년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떼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중심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바로 서고 다시금 재정돈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복된 우리 10주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할례가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꾸며지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대에 담아넣어야 됩니다. 헌부대는 버려야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싫든 좋든 내 인생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집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사실 인간적인 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원수 중에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자신들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가진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가진 고욕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친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굴려버리셨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수없이 많은 수치를 없애버리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얻게 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지난 10년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분 앙금들, 내 속에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에 참 비성경적인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내가 받았던 세상 속에서의 수치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굴려내버리고 새로운 10년은 서로 간에 감사로 꽃을 피우고 서로 간에 감사로 10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감사함으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할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앞에 근심의 대상이었던, 자, 출애굽을 해서 나와보니까 이게 애굽 땅을 빠져나오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산과 같은, 아무리 높고 깊어 보이는 바다 같은 문제와 일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갈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지팽이를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감사를 통해 내 인생에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으로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뿌리고 감사를 거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뭐를 많이 심으셨습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많이 심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딸들은 제가 그래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들한테는 이 참 감사의 생각보다는 이게
지난 주간에도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이게 막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속에서 막 불이 막 끓는 일들이 막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아들 때문에 라이드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간에 웃고 울었던 일들, 이 아이들로 인해서 교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그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참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하면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 계십니까? 2분 계시는데 2분 장로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아멘. 예. 성가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도. 응? 제가 이제 10년을 보면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사진이죠. 보는데 그 속에 얼굴이 남아있는 얼굴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분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그렇다 다른 분들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진 속에 그분들을 붙잡고 사진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지금까지 있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큰 거를 주고 작은 거를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어 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10년은요.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열매로 결실하게 하는 가나안의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여리고 인근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시금 그 때를 기억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감사 회복 안전장치.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 회복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감사 회복 안전장치는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로부터 그 안전장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년을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이경식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시고, 이번 주에는 어제 우리 정대긴 집사님이 아주 대형 사고가 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 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벌렁거릴까? 가서 이제 크게 다치지 않은 거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가족은요, 일을 당하면 같이 가슴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안전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가슴이 쓰려 내려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송은순 권사님 수술을 하시고 병실에 가서 손을 만지고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1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10년 같아요. (6월절은요) 애굽을 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장치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 특별장치를 늘 품고 있으면서도 그 특별장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이 나의 힘으로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좋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마다 성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내가 말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로는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정말로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지 가족인지,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서 다시금 고백되어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 초심이란 말을 잘합니다. 이 초심이 회복되어야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이 빗나가지 않고요, 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6월절을 다음날 드디어 약속되어진 그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소출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제 만나는 그쳐지고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뿌린 씨앗이 이제 결실을 하여져서 그 열매로 풍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우리가 감사를 뿌리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거두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년, 2015년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손대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한 모든 것이 결실로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10년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약을 먹어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건강하다면 감사라고 하는 명약, 감사라고 하는 보약을 먹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약 먹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아픈데, 내가 하나님 감사의 약을 먹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2015년 우리가 새로운 10주년을 준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약을 먹었던 워너 솔맨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감사의 씨 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란 놀라운 열매로 깨끗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든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을 부르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서로 간에 피차 간의 감사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먹어야 할 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약을 먹음으로 무엇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지를 다시 깨닫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처절한 피 흘리심을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내 피가 흘려질지언정 내 살이 찢겨 나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의 씨를 뿌리는 복된 모든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서로 간에 하나님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간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감사의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10년을 감사로 시작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0장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오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지난 10년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던 그 은혜와 사랑처럼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그토록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며 살을 떼어주셨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